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 고라의 자손은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오늘 본문 9절 말씀 속에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의 길을 가르쳐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듯이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 보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온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을 인도하신다. 장래 일을 알려주신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버려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정말 이 안개와 같은 이 전국, 이런 상황 속에서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나를 지도하신다. 9절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신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지도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는 자들을 지도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바라봅니까?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을 우러러보고 내게 도와주기만을 바라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도움을 바라보고 사람을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보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2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도해 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20편 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자랑한다는 말은 의지하고 그 힘의 능력을 사모하고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고 내세울 수 있다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렇게 승리해 왔다. 그렇게 자랑한다는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계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자랑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핵무기를 믿고 세계 모든 나라들과 시비를 걸고 있을 정도로 최강국으로 불리는 미국과도 담판을 지으려고 하고 논쟁을 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밀리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핵무기를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어요. 시편 21편 7절에서도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는 늘 내 위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원수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146편 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이 누굽니까? 아주 귀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 말이에요. 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자, 사람들을 가리켜 도울 힘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보시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자,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로 아주 철석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내일 만나서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호흡이 끊어져서 그날 저녁에 하루 전에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를 도와준다고 아무리 약속을 하고 해도 못 도와준다는 이야기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 말씀의 의미가 결국 인간은 나약한 존재란 거예요. 자기 호흡조차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며,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정말 도와줄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서로 도와야 됩니다. 기도하며 돕고 또 물질로도 필요하면은 우리가 돕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전적으로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믿고 의지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심을 믿어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걸 전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가요?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그 사람하고 약속을 하고 그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만나러 가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예배에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심을 믿어라. 그가 살아계심을 믿어라. 안 믿으면서 나가는 것은 얼마나 모순되고 헛된 일입니까?
얼마나 참 기본적인 그런 이야기고 얼마나 논리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또 하나님 계심을 믿지 않는데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합니까? 그러므로 그런 모든 일을 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생명의 지도자인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상을 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 그것이 상이 아니겠어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반대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유치원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배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4절 5절에 보시면 주의 도, 주의 진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말씀을 보시면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 아닙니까? 8절씩 26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연으로 말하는데 22연, 8절씩 22연이에요. 22 곱하기 8하면 176절이에요. 제가 수요 예배 때 몇 년 전에 10편을 쭉 150편을 설교를 다 했는데요. 이 119편에 와가지고 설교를 몇 편 했겠습니까? 22편을 했어요. 왜? 8절씩 22연이 있기 때문에 22편 10편 설교를 했어요. 거의 반년 가까이 걸쳐서 4개월, 5개월에 걸쳐서 시편 119편을 설교했어요. 이 119편은 주제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그런 시예요. 정말 한 절 한 절을 보시면은 105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40절에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깨끗하고 거룩하여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123절에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내 눈이 피곤합니다. 내 눈이 하나님의 그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눈이 피곤합니다. 눈이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성경을 어떤 분들은 필사를 하시는데 성경을 이제 쓰시는 분들 눈이 좋아졌다. 그런 고백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눈이 안 좋았는데 성경을 쓰고 나서 눈이 좋아졌다. 또 어떤 은퇴한 목사님은 은퇴한 이후에도 새벽 설교집을 자기가 계속 출판을 하고 있는데 시력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70이 넘으신 분이. 자,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자기 눈이 막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다. 그렇게 노래하기도 했어요. 142절에 주의 율법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방향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캄캄하다가도 말씀을 읽다가 거기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겸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배우려 하고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께 배워야 하며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나와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의 죄인됨을 자백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본문 7절에 다윗은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랬어요.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그가 이미 자백하고 회개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도 그것이 아마도 마음에 걸리는지 하나님 내가 그때 회개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지 마십시오. 8절에도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11절에 나의 죄악이 큽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젊은 날의 죄에 대해서는 그때 회개했고 또 지금도 자기를 돌아보니 내 죄악이 큽니다. 아직도 여전히 큽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 우러러보고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인됨을 부족함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만 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송처럼 오늘 집을 나설기 전 기도했나요? 주 예수님 팔레미사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응답받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